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서 46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이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마음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와 함께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연휴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이 보내주신 한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 원로 목사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가 하는 것은 그 글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그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혹 그 목사님에게 누가 될까봐 목사님과 그 교회의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침 그 목사님이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감리교는 그 전국 교회 주소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소록을 펴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런 날 그 아버지를 이제 그 돌이켜 보면서 쓴 글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 아들 가운데에 이 글을 쓴 분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기는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신도로 시작을 해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그러다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늦게 신학을 해서 늦게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늦게 그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부산의 그 부산 동지방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27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27년 동안 하면서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목회가 크게 성공한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님의 그 설교는 그저 평범한 그런 설교였었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하고 평범한 그런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인이 한 2, 30명 되고 그러니까 늘 교회가 어려웠고, 그래서 자기는 어려워서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자랐다고 합니다. 자기는 김치를 먹기보다는 고구마 줄기를 더 많이 먹었고 굶은 정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주스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주스를 사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주스 살 돈이 없어서 그래 물에다가 설탕물을 타서 주기도 했고, 아이들이 많이 먹던 요구르트를 처음 먹어본 순간 그 요구르트 맛이 얼마나 신지 처음 먹어보니까 요구르트 맛을 몰라서 가게에 돌아가서 이거 상했다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삼겹살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가족이 회식을 해보지도 못했고 삼겹살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 급성 간염이 들렸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저 아버지가 자기를 그 교회에 눕혀놓고 그냥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도 집안이 가난해서 잘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그래서 소화 결핵에 걸렸었는데 또 그 병원에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치료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도 조그만 그런 교회였었지만은 아버지는 늘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서 그래도 교회는 작지만은 그 지방에서 존경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감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아버님을 감리사로 이렇게 선출해 줬지만은 아버지가 우리 교회는 너무 적어서 내가 감리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스스로 감리사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설교하는 것보다도 교회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셨고 교회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자동차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30년 동안 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은 아버님은 한 번도 자가용을 운전해 보지 못하고 늘 봉고차만 운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절 너무나 어려워서 세 형제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60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자라서 아버지보다도 30배, 60배, 100배나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어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셋이니까 그 아들 셋 가운데 그래도 하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얘 아들 셋은 아버지의 가난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셋 가운데 목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27년의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를 끝나게 되었는데 목회가 끝나면서 그래도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끝나고 은퇴하게 되었답니다.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를 하면서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갈 처소도 마련해 주지를 못했고 목사님이 은퇴해도 목사님에게 은퇴비를 드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세 아들이 아버님의 은퇴하는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도록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무엇이 남았을까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의 큰 형은 자기의 그 형은 지금 삼성전자의 책임 그 연구원이 되어 있었고 이 글을 쓴 둘째 자기는 지금 의사가 되어서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을 병원을 개원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셋째 자기 동생은 한의사가 되어서 지금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고 지난날을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내 아버지가 가난하게 했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했나 그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마리나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아버님이 거기에 기거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를 목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면은 큰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한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목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목회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목회가 성공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는 성공과 실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나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서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어놓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일과 작은 일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은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의 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기보다는 조급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황소가 이제 복궤를 이고서 벳세메스로 묵묵히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을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에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길을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마음은 급해서 빨리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쪽 길이 좀 자리가 나고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길을 옮겨서 빨리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서 그 길을 차선을 바꿔서 이쪽으로 갔다 빨리 가려고 했으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차선을 바꾸고 가다 보면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거나 오히려 이 길을 바꿨는데 그 길이 더 늦어져 가지고 늦게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가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6층에서 어떤 때는 길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은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 집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패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사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내려오다 보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 교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다른 교회로 교회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왜 이 집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기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이 교회 가서 장로가 되지 못해서 권사가 되지 못해서 빨리 그 권사가 되고 싶은데 장로가 되고 싶은데 그런 직분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겨가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보고 묵묵히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그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고 때로는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을 따져보고 내가 이익이 되면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불리하게 되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이번에 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우편 좌편에 이 장가는 자리로 하나 한 자리씩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얘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도 엘리야는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끝까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여러 우상을 섬기고 핍박이 올 때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마지막에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러 애굽에 나갔으면서도 그는 정말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요셉을 가르쳐서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이제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범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진실하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저녁에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한번 일을 시키면 분명하게 믿을 만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어서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도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믿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왔지만은, 때로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오해를 받아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기도 했지만은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믿음을 향해서만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력하여 주셔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성공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하다가 이제 교만하게 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다가 잘못된 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고 인정받고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고 주님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하자 주님 말씀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이 가난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